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장 47절 말씀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1장 47절 말씀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47절부터 53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위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관리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집을 관리도 하게 해두고 또 때로는 우리가 물질 관리도 하게 되고 때로는 건강 관리도 하고 또 우리가 인격을 관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또 자기 자신의 참으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런 관리들을 잘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바로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바로 지파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참으로 지파가 참으로 이렇게 그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본문 말씀에 그 보면은 성막의 모든 그런 바로 부속품들을 참으로 이렇게 관리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제 그 성막 이제 참으로 뜯어서 이제 참으로 이렇게 그 이동을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성막은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막을 뜯어서 이제 참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또 이렇게 옮기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목적지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은 다시 참으로 이렇게 성막을 그 레위 지파들로 하여금 세우게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레위 지파를 통해 참으로 그 레위 지파는 또 성막을 세우면은 그 성막의 주위에 그 레위 지파를 참으로 이렇게 그곳 주변을 이렇게 참으로 그 주변에서 이렇게 그 천막을 이렇게 치고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회중들이 그 참으로 이렇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또 지키는 그런 바로 일들을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 지파가 이 관리를 잘 했는데 참으로 어떤 관리를 잘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물질 관리를 잘 한 사람임을 참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탈무드를 보게 되면은 인간의 됨됨이
세 가지를 정말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이 참으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참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참으로 돈이 주어졌을 때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참으로 이렇게 특별히 참으로 그 레위 지파에게 그 참으로 돈이 그 물질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레위 지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그런 바로 지파들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분배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나 그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그 땅을 분배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레위 지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면은 그 이제 그 12지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바로 11조를 참으로 11조를 드리면은 그 11조를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레위 지파들은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레위 지파들은 11조를 받으면은 참으로 그 11조에 대해서 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11조를 드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1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12지파에서 11조를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먹을 그런 바로 것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 11조에서 또 11조를 바로 이렇게 띄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거제로 이렇게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은 바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그리고 내가 사용할 것을 바로 뭐냐 정확하게 구분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참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물질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물질 속에는 바로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심는 자에게 심을 씨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런 바로 하나님 앞에 심어서 거둘 그런 바로 이제 씨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러니까는 먹을 양식을 내가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물질 속에는 항상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심어서 바로 뭐냐면은 심을 씨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것을 잘 구분을 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내가 사용할 것은 바로 내가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을 참으로 그 씨는 참으로 분별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뭐냐면은 헌금이 하나님 앞에 심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심는, 그래서 심을 것과 바로 뭐냐면은 내가 사용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경제를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바로 뭐냐면은 이
심을 실인지 내가 사용할 그런 바로 물질인지 구분하지 못한 사람은 물질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물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을 씨와 그리고 먹을 양식을 내가 사용할 그런 바로 물질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내가 사용할 것은 사용하는 바로 이런 성도가 바로 뭐냐면은 물질을 잘 관리하는 그런 바로 사람인 거예요. 바로 레위 지파는 이것을 잘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바로 기업이 없었어요. 그들의 기업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바로 드려진 11조에서 바로 뭐냐 11조가 그들의 기업인데 그 11조 가운데서도 바로 뭐냐면은 1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려야 할 그런 바로 씨를 구분하고 내가 사용할 그런 바로 물질을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려질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사용할 물질은 내가 사용하는 이렇게 물질을 잘 관리하는 그런 바로 지파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을 다 팔고 이제 그 사기 전에 참으로 이렇게 저기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바로 이런 저기들을 계산해 보니까는 5억이 이렇게 남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5억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5억이라고 하는 큰 그런 바로 물질을 하나님께서 집을 팔아가지고 바로 뭐냐면 이렇게 주셨는데 그 믿음이 없는 그런 남편이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서 11조를 드리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11조를 드려야 돼. 이거 11조 많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드리냐. 많은데. 근데 사람들은 많이 드릴 것만 생각하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을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물질 관리에 그런 바로 어떤 한계를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이 11조를 드리면은 저머리 이렇게 저머리 이렇게 5억이 남았는데 그 5억 중에 11조라면 5천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많은 11조를 어떻게 드리냐. 그래서 안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권사님 저머리 이렇게 마음에 다 찝찝한 거예요. 또 저머로 권사님의 마음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그런 바로 우리 가정에 그 집을 팔아서 많은 5억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익을 남겼는데 거기에서 바로 11조를 이렇게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구나. 내 안에서 책망.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계속 괴로워.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남편한테 얘기해. 여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한 11조의 문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남편을 설득을 하니까는 맞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많이 드려야 되지.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많이 주신 거예요. 그 많이 드려야 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많이 주신 것 가운데서 많이 드릴 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까워. 결국 바로 그 5억에 대한 그런 바로 11조를 5천만 원을 정말 이렇게 늦게나마 바로 이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릴 그런 바로 것과 내가 사용할 그런 바로 물질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별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가 사용할 것을 바로 사용하는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잘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참으로 이렇게 간증을 보니까는 그 사람이 참으로 자기가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6번을 눌렸다는 겁니다. 그 6번이 어떤 것이냐면은 첫째로 11조를 바침으로 자기의 신앙이 더 확고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보면은 이 11조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점으로 말씀을 하니까는 그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의 것을 점으로 도적질했는데 바로 11조 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씀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헌물과 11조를 바로 뭐냐면 도적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이게 바로 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야. 그 돌아오라,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돌아가는 겁니까? 바로 헌물과 11조를 드리는 거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11조를 드리면은 11조를 드려가지고 바로 뭐냐면 자기의 신앙이 더 확고해지는 것에 이렇게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11조를 바치고 11조를 바치고도 바로 뭐냐면은 놀라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면은 물질이 줄잖아요. 근데 11조를 드리고도 바로 뭐냐면은 나머지로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놀랐다는 거야. 부족함이 없이.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놀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로 11조를 내보니까는 더 낼 수 있는 그런 바로 담력이 생겨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11조를 내면서 생활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에 놀랐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걸 놀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런 축복을 진작받을 걸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로 물질 관리입니다. 물질을 잘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 바로 씨와 그리고 먹을 양식을 구분해서 씨는 심고 그리고 먹을 것을 양식은 자기가 먹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의 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사 바로 말하는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잘 관리하는 성도가 되세요. 이것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사명관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고 일터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지에서 어려운 일만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선교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한적한 그런 바로 해변가를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걸으면서 바로 뭐냐면은 참 아름답구나. 해변가가 너무나 모래가 아름답고 또 참으로 바다에 그 바다가 맑고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선교사님이 참으로 해변을 거닐면서 그 콩그런 바로 모래를 한 줌 이렇게 참으로 움켜쥐고 바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모래를 보면 참 너 아름답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마치 그 모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모래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 모래가 어떤 말은 실제적 아니냐 그렇게 내게 들리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모래 가져가지 마세요. 바로 이 자리에다 놔두세요. 바로 내 사명은 이 정말로 해변가에서 이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해변이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바로 이렇게 휴식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 자리에다가 놔두세요. 그게 바로 내 사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 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바로 그 모래가 자기한테 하는 그런 바로 그런 소리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많은 그런 바로 선교지에서 열매가 없고 또 힘든 그런 바로 상황일지라도 내가 바로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선교지구나. 내 사명이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사명이 바로 선교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바로 그곳에서 정말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선교사님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민수기 1장 49절 말씀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레위지파에게는 바로 땅을 분배하지 않고 바로 이것만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막만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그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지. 외인이 가까이 오면은 죽일지니라. 오직 바로 다른 지파가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바로 이 성막을 뜯고 성막을 점으로 세우고 그리고 성막을 지키고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모든 그런 바로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겨줬을 때 레위의 점으로 사람들은 성막을 잘 관리하는 그런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들은 생명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했더라. 여러분, 제2 성전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바로 로마 시대에 그 헤롯 성전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은 로마인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로마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는 바로 이제 로마가 성전을 둘러싸고 성전 번제단에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나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라. 근데 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번제단의 물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정말로 성막의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레위 지파들의 사명이. 근데 바로 로마 사람들이 그 성막 안으로 나무를 갖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니까는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불을 피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번제단이 항상 불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했느냐? 그들은 바로 그 성 안에 참으로 나무를 갖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참으로 가방까지도 다 조사를 하니까는 바로 이들은 그 사다리에다가 사다리처럼 똑같이 나무를 참으로 이렇게
그 성막 안에서 그 번전에 태울 그런 바로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뭐냐면은 저뭐 이렇게 사다리에다가 사다리처럼 쫙 이렇게 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다리처럼 그 위에다가 저모로 이렇게 앞뒤로 해서 또 저모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또 하나 붙이고 또 하나 붙여가지고 풀 때는 바로 사다리야. 그 성 안에 들어갈 때 바로 이렇게 그게 뭐냐? 이 사다리입니다. 그 사다리를 갖고 들어가. 그러면 사다리를 갖고 들어가서 바로 뭐냐면 성막 안에서 바로 뭐냐면 나무를 다 거기서 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바로 뭐냐면 생명을 걸고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안식일마다 바로 그 떡을 점으로 진설병을 바로 이렇게 점으로 올려놓는데 일주일 동안 부어도 한땅을 식지 않는 그런 바로 그 떡 굽는 그런 일들은 아주 상당한 그런 바로 기술적인 그런 바로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것을. 근데 어느 날 성전이 무너지니까는 바로 그 떡을 만드는 그런 바로 가문인 가르모 가문에 이제 이 떡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일도 없어지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할 일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는 로마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그 떡의 기술을 알려달라고. 그럼 당신들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이 참으로 제사장들은 바로 이 가르모 가문에서 참으로 이렇게 할 일이 없고 또 참으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는 반드시 그 기술을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 것이고 그걸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사장들이 참으로 이렇게 조사를 이게 이 기술이 바로 이방 참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돈 때문에 팔려가지 않나 그렇게 거졌는데 팔지는 않잖아요. 이들이 돈이 없어도 배고파도 그 기술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바로 그 떡을 만드는 기술만큼은 절대로 팔지 않아. 그래서 제사장의 그런 바로 회에서 이런 결정을 저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굶으면서 증설병 만드는 축사한 기술을 팔지 않고 그는 가르모 가정에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저들을 참으로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받는 그런 바로 월급보다도 배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서 그 어려운 때를 바로 이렇게 살도록 하게 했다고 하는 정말 이렇게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분향단의 향을 바로 뭐냐면은 아보니티스라고 하는 가문에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술을 주셔가지고 그 향이 불을 붙이면은 그 향이 곧장 하늘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저모로 좌우로 흔들린 적이 없고 항상 기둥같이 바로 이렇게 그 분향의 향이 이렇게 올라. 로마인들이 바로 아보티누스 가정에 들어와서 이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바로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 저모로 그 아보티누스 이 가문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알려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질 이 향을 만들도록 했는데 우리는 절대로 억만금을 가져다 준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가문의 모든 그런 바로 식구들의 오른팔을 다 잘라버렸다. 그래도 안 주겠느냐?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바로 우리가 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우리에게만 가르쳐줘서 이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바로
참으로 이방인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방인들이 바로 우상에 드리는 바로 뭐냐면 거기에 우리는 이 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 이제 로마 사람들이 아부티누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나머지 한 팔인 왼팔까지도 다 잘라버려. 그래도 안 죽겠느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부니투스 그 가문이 바로 끝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참으로 다 로마 사람들한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생명을 다 바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바로 감당했던, 사명을 관리했던 바로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향을 바치는 가문이나, 그리고 진설병을 바치는 바로 가문이나 생명 바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관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이렇게 사명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과 오늘날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사명하고 여러분 한번 견뎌볼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게 뭐라고 그 생명 바쳐서 그렇게 팔이 한 짝 잘라져도, 또 다른 남은 팔이 한 짝 잘라져도, 가문의 모든 그런 바로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도 다 죽는 그런 죽음을 맛보면서까지도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려고, 사명을 관리하는. 그런가 보면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게 오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죠.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은 물질 관리도 잘하고 사명 관리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영을 잘 관리했습니다. 자기의 영을 잘 관리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이 손상되지 않도록 자기의 영혼을 잘 관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3m로 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리를 만들었고 거기에 점으로 놓고 절을 하고, 그리고 모세는 화가 나서 그 둘판을 그 금송아지에게 던져 깨트려 버려. 그리고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다 나오라고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다 이쪽으로 와라. 그러니까 말이야. 이때에 우르르 몰려나온 지파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몰려나온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섰다면은 이제 출애굽기 32장 2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너에게 전한다.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섰다면 너희 옆에 있는 칼을 차고서 참으로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칼을 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말씀대로 바로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이웃을 도륙했는데 그날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시체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점으로 그 충성되게 여겨서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영을 관리해 그 생명을 걸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레위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영을 잘 관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애굽 생활 400년 내내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레위 지파는 영을 잘 관리하는, 그리고 물질 관리와 사명 관리를 잘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되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 기독교는 313년의 저모로 동안에는 바로 지하교에서 바로 뭐냐면은 있었어요. 다시 말씀하면 페카타노아로 카타콤, 그래서 저모로 사람들의 무덤인 그 동굴 카타콤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모여 생활했습니다. 왜? 나오면 죽으니까는. 근데 300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참으로 국교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바로 기독교인들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바로 거기에 있어 영적으로 말을 이제 정복하는 바로 국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다수의 국민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영을 잘 관리한 그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을 가져다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는 다 사명을 잘 관리하고 여러분의 영을 잘 관리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이전에게 주님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 사람들은 하버려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성막 모든 하버려 하나님이며 참으로 부속물을 관리하고 그것을 뜯는 일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일도 하고 그것을 다시 짓는 일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버려 하나님이며 이들은 하버려 하나님이며 기업을 주시지 않고 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백성들이 드려진 11조가 그들의 기업이었는데 이들은 하버려 하나님이며 물질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 관리도 잘하고 영 관리를 잘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본받아서 하나님 물질 관리 잘하는 성도가 되게 돼
물질 축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을 관리를 잘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이전에게도 붙잡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 마을에서 구한 모든 그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하나님 마을의 창의물들이 다 하나님 마을의 저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과 증거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응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영적으로도 힘들 때고 경제적으로도 힘들 때고, 그리고 사람이 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힘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을 받아 간증거리가 더 풍성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 사옵나이다.